할렐루야, 샬롬. 12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이 시는 신정시입니다. 신정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의 복락을 선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며 오직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게 신정시예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일전을 치를 때, 큰 전쟁을 치를 때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를 땅을 나눠준 거잖아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제 그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까지 완전히 그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언약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 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전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승리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확신 또한 고백적으로 원대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윗 시대지만 뒷부분은 다윗 시대이면서도 이후의 어떤 시대이면서도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고백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탄과 그 악한 모든 세력과 부단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를 읽을 때에 이 시가 지향하고 있는 스펙트럼, 그 먼 종말론적인 그 승리, 평화, 번영까지 생각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사탄과 그 모든 세력에 최후 승리한다. 그리고 최후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예,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소망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단이 있어요. 이 연단 속에는 복과 은혜가 들어있다.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는 참 이게 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연단이 잘 되어지고 맞춰질 때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해요. 1절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흔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그가 싸움을 잘하도록 훈련시켜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적적인 역사죠. 어떻게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자, 물론 그렇지만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됐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큰 싸움, 큰 대전을 위해 어린 다윗을 그 시절부터 무수히 훈련시켜 왔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물맷돌로 맞히는 훈련. 다윗을 염려하던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주의 종이여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정도를 내가 못 치겠습니까? 네. 그가 그 사자와 곰처럼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냥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팍팍 맞췄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사자와 곰만도 못한 놈 똑같이 될 것입니다. 자, 야생곰이나 사자와 맞붙는 일은 건장한 용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이 이런 맹수들과 맞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 목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도 없이 맹수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꾸 맹수를 붙여서 물맷돌 던져서 맞추고 막대기로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 싸움을 터득한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정확하게 상대를 때려 눕히는 승리의 방법들을 터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끝판왕이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딱 명중시킨 실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혹독한 연단의 결과를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때 먼저는 선택하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를 선택하신 후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를 혹독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잘 감내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지만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하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안에 축복이, 복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곰과 사자와 맞섰던 다윗, 그 앞에서 싸움을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의 결과 클라이막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을 인자, 요새, 산성, 건지시는 자, 방패, 피난처, 내 백성을 내게 복종시키는 자,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경험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7개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자, 7개로 정의한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전투의 승승자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보한 후에 전쟁을 했어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전쟁. 자,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지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게임 끝난 거예요. 다윗이 이겨요. 자, 전쟁에 임하는, 이기는 전쟁에 임하는 그런 전쟁을 싸운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과 악의 세력이 뿌려놓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싸워갈 때에 이 전쟁의 양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끔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자,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잘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것을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돼요. 더 엎드리면 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자,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인간인데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큰 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키도 2m가 넘는 장신이고, 인물도 헐출하고, 자, 오히려 가족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막내였고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이 불려갈 때도요, 형들의 남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기 위해 집에 잔치가 열리고 형들을 초대했지만 다윗은 남아서 양을 쳐야 됐어요. 왜? 막내니까. 자, 그렇게 뽑힐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 때문이요. 그 다윗은 날마다 찬양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총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자, 사실 다윗의 위치 정도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의와 공로와 역할을 막 자랑할 수 있고 책도 좀 펴내고 막 그리고 세미나도 막 열고 간증 집회도 열고 이렇게 자랑해도 흠이 되지 않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람, 인생이란 단어입니다.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자, 그런 부족한 사람, 그 중에서 또 참 부족한 나 다윗.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무가치하다 느낄수록 저 도망자 시절에 정말 방황하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진짜 무가치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죽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더 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후히 주셨어요. 더 엎드리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와 함께해요. 최선을 다하는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다윗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시면서 연기를 확 내세요. 번개가 번쩍이고 원수들을 막 흩어버리십니다. 화살을 확 쏘면서 적군들을 막 때려 부셔요. 손을 펴서 다윗을 큰 물에서 확 건지시고 이방인의 손에서도 확 건지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그 영적 감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군인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칼을 차고 전장을 누비는 용사입니다. 이 시를 쓰는 순간에도 그는 대적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칼을 들고 수많은 대적과 목숨을 거는 그 혈전을 펼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와 하늘의 화살을 막 발사하시고 저 악한 것들 파하시고 주의 손을 펼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대적과 맞서 싸우는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 없이는 이 전쟁 못 이겨요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혼자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도우심과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늘 전쟁 중에 함께 계셨고 다윗의 기도대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처럼 피 튀기는 전쟁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8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악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자, 이런 험악한 세상, 마귀가 사탄이 흩어놓은 이 불신 세상, 반성서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세상에서, 반그리스도적인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기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어리석고 위험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내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라고 하는 인칭 소유격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진 이 소유는 언약의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누릴 거야.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거야. 이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야. 자, 우리의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의 곡간, 우리의 양, 우리의 소, 우리 거리. 12절은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묘사. 자, 아들들은 유년기에나 청년기에도 이미 장성한 나무같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딸들은 궁전의 문양으로 장식된 다듬어진 모퉁이돌같이 아름답고 위엄있게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축복,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같은 그런 그 소망을 다윗이 피력한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 종말론적인 축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이 큰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이 이제 토지와 산물로만 확대돼요. 각 집의 곳간에 거둬들인 각종 양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가득한 열매들인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필요한 물과 빛을 주시며 좋은 수확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했고 바깥 들판의 양들이 크게 번성하고 수소가 짐을 가득 실어서 나르는 모습 역시 풍요와 만족을 보여줍니다. 곡식과 우양의 풍성함,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곡식과 우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번제, 소제 이런 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늘 풍성하고 제사가 늘 풍성히 드려지고, 그리고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제하고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후반에 보니까 전쟁과 포로의 위협에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 직역하면 우리가 나가는 일,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어 나라 밖으로 끌려가는 것, 이런 거예요. 거리에서 슬피 울부짖는 것, 전쟁에서 패망했거나 나라가 멸망해서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 자, 그런 전쟁과 포로가 되는 것에 위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왕과 백성의 행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소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시작된 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쫙 퍼지는데 들판으로 각 집으로 민족으로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자, 가스배송 중에 그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윗은 말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삽시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크게 펼쳐주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로 삼고 살아갑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단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훈련시키시는데 그 연단과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은 복과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항상 엎드리고 더 엎드려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요, 그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